같은 본문인데 10절을 한번 좀 봅시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 우리가 두 번을 묵상을 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둔다. 건축자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해야 되고요.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건축자 그리고 조심하라 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지만이 될 것 같아요. 자, 저를 보시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이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도들이 이제 구성이 됐겠죠. 이제 어려운 곳이라고 했어요. 음란한 곳이고 타락한 곳인데 들어가서 전도를 하려니까 사도 바울이 떨었다. 심히 두려워했다. 아유,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까? 그런데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이 사람들은 보통 그 타락한 게 아니죠. 타락의 문화도 있었고, 그리고 또 지식의 문화, 철학의 문화, 그러니까 이 복음을 하찮게 보는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을 하나하나 헤쳐가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안착이 되려고 하는 상황에 교회가 어려움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사도 바울 목사님이 편지를 써서 이 교인들을 하나하나 깨우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제 내가 그 털을 잘 닦았다. 원래 있는 터예요. 원래 있는 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터가 있어요. 이 털을 이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것들을 잘 해놨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군가가 와서 이 교회를 세워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건축자가 되어서 아름답게 교회를 조심하면서 세워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신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복음의 절대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시다 라고 하는 게 기쁜 소식이란 말입니다. 이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터가 변하면 안 돼요. 터가 흔들리면 건물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이 터를 1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도 좋고 부처도 좋고 마음에 또 좋고 그런데 예수님이 조금 더 좋아,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좋고 뭐 석가모니도 좋고 뭐 어떤 성자도 좋아,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 더 좋아,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고 절대적으로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어떤 것과 바꿔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기본적 터, 우리 가정을 세우는 터, 우리 교회를 세우는 터, 이게 되기 때문에 이건 변할 수 없는 복음의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터를 잘 닦아놨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교회를 조심해서 세워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교회의 절대성이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처음에는 복음의 절대성,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절대성.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게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금으로 세울 수 있고 은으로 세울 수 있고 풀로, 지프로, 그건 여러분 각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 되거든요. 뭐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물질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분은 시간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자기의 공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성도들의 헌신은 각기 다릅니다. 그리고 교회를 조심해서 세워가야 되는 상황에 보면 직분도 각기 다 다릅니다. 여기에서 금은 귀한 거,
푸른 천한 것,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를 조심해서 세워야 될 때에는 각기 다름이 있다. 어느 권사님들은 기도 열심히 하면서 교회 세우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전도 열심히 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게 각기 다른 공력, 이걸 가지고 교회를 건축을 하나하나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체적인 도면은 누구에게 주셨느냐? 오늘 저나 당회에게 도면을 주셨어요. 도면은 뭡니까? 이 집이 이렇게 서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가 지난해까지 말씀 위에 서서 열심히 나가자는 그런 그림 줬고, 올해는 은혜로 달려온 비전으로 달려갈 이걸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개척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또 세워라, 이런 도면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 도면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질서정연하게 기도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이런 형태대로 각기 은사대로다가 이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위에, 터 위에 교회들이 아름답게 세워져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조심해서 해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조심하라냐는 것은, 만약에 내가 라고 하는 나의 인간적인 부분이 앞세워지게 될 때에는 이게 불에 탈 때가 있어요. 그거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럼 그때 너의 공력이 없어진다. 헌신이 없어진다.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게 없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갑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불에 탈 때, 이거는 환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이렇게 헌신하는 것, 보통 때는 똑같은 거 보여도 어려움이 올 때는 표가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전염병이라고 하는 시대를 맞이하니까 평상시에는 뭐 별로 표시도 안 납니다. 그런데 고난, 이런 게 오니까 거기에서 진짜와 가짜, 그리고 강한 것과 약한 것, 큰 것과 작은 것,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된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13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13절.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자, 여기선 두 가지의 또 신학적 의미를 담아놓고 있어요. 하나는 심판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 마지막 종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 고난, 이게 인류에게 닥치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 교회에 닥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개인에게 닥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평상시에는 공적이다, 공력이다, 그냥 구분이 안 됩니다만, 개인적인 고난 앞에서도 그거와 상관없이 교회를 조심해서 세워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던 일을 내팽개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심판되어진다. 어떤 분은 꾸준하게 이 부분을 감당해가는 사람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공력, 공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 수고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볼 때는 공력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공력, 공적이다 라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가 바라며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이 어려울 때 나라도 교회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자, 예배의 자리를 지키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뚫고 예배의 불 꺼뜨리지 않고,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그러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이러한 공력들이 있단 말입니다.
저는 특별히 교회 봉사하면은 기억나는 그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만 저 시골에 이기부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꿀을 하시는 분인데 그 교회 청년 때부터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래서 저도 그분에게 배웠습니다. 언제 우리 교회에서 노인대학을 저쪽 구성전에서 할 때 그분을 제가 소개시킨 적이 있어요. 우리 인천을 그 시골에서 어르신들이 놀러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고맙고 감사해서 그분을 인사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기억이 있냐면 늘 우리들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청년 때쯤 된 것 같습니다. 교회를 가는 걸 저도 좋아했고 교회에서 일하는 걸 제가 참 좋아했습니다. 누가 부르지 않더라도 교회 가서 일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뭐 저희들 집안에서는 교회 가서 일을 하든 뭐 하든 혼내키진 않아요. 그냥 부모님들이 그렇게 가르치셨으니까요. 그런데 한 번은 여름인데 저녁에 비가 많이 오는데 교회를 갔어요. 저하고 뭐 한 두세 명 같이 간 것 같아요. 그런데 불이 꺼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그 중앙에 마룻바닥이었죠. 보니까 그분인 것 같아요. 이기부 집사님 울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뒤에서 앉아서 이렇게 뭐 고개 숙이고 기도하고 앉아서 있는데 이제 기도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비가 오니까 저녁에 성전으로 다 나와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골에 보면은 함석으로 돼 있는 거 아시죠? 비가 오면 우당탕탕탕 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방해가 되고요. 그리고 막 비가 많이 새요 또. 그 비 새는 것 때문에 본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쪽 저쪽에 이런 그릇 가지고서 비 새는 것도 막아보고 뭐 담아보고 그런데 뭐 감당이 됩니까? 그러다가 이제 죄송한 마음에 그 성전에 엎드려서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울면서 기도했던 그 장면이 이렇게 지금 생각이 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공적, 공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것은 마지막 날에 불탑니다. 고난이 오면 안 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때려쳐버립니다. 그러나 그거와 상관없이 나를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맡겨주셨음에 감사해서 조심해서 교회를 세워나간다. 그런 분들은요, 환난이 오고 재난이 올 때도 늘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들이 하는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이 볼 때는 공력이에요. 풀로 하든 은으로 하든 금으로 하든 그나마 상관이 없어요. 교회가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면 어떤 사람은 그 모양을 감당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모양을 감당하면서 아름답게 교회가 건축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은 이런 어려울 때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꼭 이 자리 못 나오시더라도 우리 젊으신 분들은 집에서 정성스럽게 그 시간에 꼭 예배 드리는 그런 자리들로 만들어 가야지만이 돼요. 그러므로 이 재난이 끝나면서 우리는 우리의 공력이 다 불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교회로 온 성도가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조심해서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14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는 것 같으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왔을 때 이 공적이 없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은 받긴 받는다. 하지만은 부끄러운 구원에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저는 인간적인 유익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이 재료를 가지고 충성되이 그리고 조심스럽게 교회의 절대성, 복음의 절대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교회를 차근차근 더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 손에 이 어려운 재난의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맡겨주시고 조심해서 아름답게 더 세워나가라 라고
건축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기도의 공적을 쌓으시고 예배의 공적을 쌓는 우리 가자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렇게 어려운 해를 당할 때, 고난이 올 때 교회가 스톱되고 무너지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그래도 이러한 재난 앞에 꿋꿋하게 서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조심해서 세웠다라고 하지만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운 교회는 불이 탈 때에 그 공적이 다 없어지지만은, 불이 타지만은 그대로 있는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자제일교회는 기도의 줄이, 예배의 줄이, 전도의 줄이, 봉사의 줄이 끊어지지 않고 유지가 됩니다. 이 재난이 맞춰질 때쯤 온 성도들이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교회에 이제 아름답게 모여 더 만세반석 위에 세워나가는 그러한 우리 가자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들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조심하게 하시고 또 두려운 마음 갖지 않고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기도의 권사님들은 기도 자리 지키며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이제 대통령을 뽑는 사전투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로 나라를 살리겠다 그리하며 자기가 되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인 양 일이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혼란스러운 이때를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안 되는 이 나라일진데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 의무가 있기에 또 우리는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